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568쪽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많이 추웠는데 눈도 많이 내리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 문제를 만난 하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 큰 문제가 닥쳐올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문제가 닥쳐올 때도 있는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느냐 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라이트가 나가거나 또 와이퍼 액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좀 자동차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자기가 라이트를 갈거나 액을 보충하거나 할 수 있어요. 또 자동차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정비소 가면 쉽게 그러한 문제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 있어서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오산에 있는 광은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에 참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제가 이제 여기 박영목 권사님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장을 가느라고 왔다 갔는데 그날도 좀 눈이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고속도로들은 길들이 다 녹아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움 없이 저는 그날 밤에 잘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운동 겸 산책을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아침에 이제 기도원에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자동차 한 대가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떼굴떼굴 굴려서 저기 집 쪽으로 처박혔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문 쪽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예요. 또 사고 나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잖아요.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집 사이에 웅벽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뒤로 해서 처박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냐 보니까 여기 이제 기도원 길이 두 개, 기도원 쪽으로 오는 이쪽으로 언덕이 심한 길이 있고 밑에서 오는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 오산 쪽에서 출근을 하려고 언덕을 넘어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쪽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안 돼요. 거기가 그늘이 지고 언덕이 심해서 눈이 안 녹아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면 일로 안 내려오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온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커브로 이렇게 틀어야 되니까 커브를 트는데 그냥 자동차가 쭉 밀리면서 떼굴떼굴 돌면서 이렇게 처박혔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차에서 나와가지고 119에 전화하고 병원에 갔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차가 좋은 차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BMW X5라고 그래가지고 한 1억 2천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튼튼한 차였기 때문에 좀 사람은 덜 다친 것 같은데 그렇게 차가 이렇게 밀릴 때 이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차를 똑바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처박히고 말았다라는 아주 큰 이제 크레인 일반 차로 끌어낼 수가 없어서 레카차로 끌어낼 수가 없어서 아주 큰 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서 이렇게 빼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외부적으로 닥쳐오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힘으로 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자기에게 큰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바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신분이나 권세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와 같이 이 나하만은 큰 용사입니다.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한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 왕이 그를 참 신임하고 존귀 여겨서 높여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나하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뭡니까? 끝에 나병 환자더라.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 이 나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나병 환자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병 환자였다면 뭐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그가 용사로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했고, 또 그를 통해서 왕의 신임을 받아 군대 장관이 된 이후에 아마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위세당당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나병 환자가 되므로 하루아침에 참 비참한 이러한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왜 그러면 이 나아만에게 이러한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까? 또 나아만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나하만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문제들이 닥쳐온 이유들을 알 때 좀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참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사였습니다. 용사라는 것은 아주 몸이 강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뭐 권세가 있으니까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또 자기 관리도 잘 했을 거라고. 근데 그러한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거. 문둥병이 닥쳐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아만에게 이 문둥병, 나병이 나아만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이러한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셨을까?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쳐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이 문제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나아만에게 이 문제가 닥친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나아만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죠. 뭐 성경에 나아만이 교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쭉 본문을 읽어보면 나아만의 교만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9절부터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아만의 교만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이 나왔는데 이때 이 나아만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의 상황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 나아만의 모습은 어때요? 그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이 나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엘리사가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나병 환자로서 이제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분을 발하고 있으니 만약에 그가 이전에 육신이 건강했을 때 그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 나아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문둥병이 발하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가 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악령이 그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교만함으로 나중에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헤롯왕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에 맞아서 벌레 안에 있는 충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물리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하게 행하면 그로 인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아만에게 닥쳐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아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차피 멸망당할 거니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치시고 또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문둥병이 발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아마 자기들이 섬기던 그 아람의 신인 그 림몬이라는 신에게 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고 얘는 거의 포기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옴으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았고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방 사람인 나아만이지만 그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았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나하만에게 문둥병이 왔습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놀라운 역사로 이제 이 나하만의 병이 불치의 병인 이 나하만이 그 나병이 치료왕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하만이 그 문제, 나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비결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나하만이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은 비결은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하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고치려고 많이 수고를 했지만 못 고쳤어요. 그때 나하만에게 아주 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뭐죠?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지금 절망의 상황에 있는 나하만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들렸어요. 그건 뭐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나가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은 나하만에게 아주 귀하고 복된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된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믿겠습니까? 좀 믿기가 그렇잖아요. 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사로잡아서 종을 삼은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하나예요. 어린 소녀.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종으로 있는 어린 소녀가 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종으로 한 어린 소녀의 이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기 어렵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여종에게는 나하만은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잘 살고 있던 자기를 잡아와서 노예 삼았으니까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원수 같은 사람, 또 어린아이, 그러한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무시했을 거라고. 근데 나하만은 그 말을 어떻게 됐어요?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뒤에 자기의 그 주인 왕에게 가서 자기를 사마리아로 보내달라고 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실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존귀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어리석고 천하고 미련한 이러한 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가 많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낮고 천하고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은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하만의 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한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국가 권력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큰 인물이 그 자기 집에 있는 천하고 어린 그 아이의 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참 작은 그 한 말씀, 그것을 믿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웁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나아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이제 왕에게 가서 자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로 보내달라고 청을 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엘리사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나아만도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를 잡아오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처럼 그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여기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군대를 건드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서 이렇게 사로잡히거나 또 심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위험을 무릅쓰고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그를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왕진을 오기도 했지만 요즘은 아주 큰 특별한 사람 아니면 왕진 그렇게 별로 안 가잖아요. 자기의 차로 가든지 119를 부르든지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간다라는 것은 그 의사를 믿는 거죠. 내가 의사에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세리장으로서 참 동족들의 멸시를 받던 이 삭개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을 때 뽕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또 눈멀고 거지되어서 이렇게 구걸하던 여리고성의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참 목 놓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회개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나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분을 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자기의 처지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 종들이 이제 나아만에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본문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합니까? 나만의 처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나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처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음으로 깨끗함을 잊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교만했던 그러한 나아만이었지만 이제 충고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한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뭐예요?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멸망의 길로 가지만 겸손하게 될 때 존귀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의 비결은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죠. 처음에는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무시했지만 이제 종들의 충고를 듣고 이제 그가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두 번 몸을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 번 씻었다고 조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 네 번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하기 쉬워요. 우리가 기도하라 할 때 처음에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아무런 어떠한 역사가 없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 포기하지 않고 5번, 6번 그리고 7번 자기의 몸을 잠갔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 14절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씻으니까 그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여기 7이라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라 그러죠. 그래서 7번 씻는다라는 말은 끝까지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의 생각, 경험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이유, 변명 이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때도 의사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잘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잘 듣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가 이렇게 하라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어떤 사람이 병이 잘 낫겠습니까? 의사의 말대로 한 사람이 병이 더 잘 낫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 또 축복의 길은 누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처방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여기라면 더 고상하고 더 높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십니다. 사실 나만 장관은 이방의 장관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여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만이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으며 또 권세와 또 능력이 있었지만 그에게 문제가 닥쳐왔는데 그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이 걸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그가 이제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만의 나병과 같이 우리 앞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참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떤더 2022년도 참 마지막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오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